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철없는 아이는 울고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아이들은 어른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될 줄 알고, 많은 엄마들은 내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랍니다. 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고생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생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착각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만은 정말 심각한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정부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사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은 그 결과에 엄청난 책임을 영원히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늘에 있는 본향, 내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죠. 저도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연극을 많이 했어요. 이 삭개요나 요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막 연극으로 해서 교회학교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연극할 때 거지 나사로 역을 맡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연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잘 살고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앞부분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했었어요. 어떤 양치기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와서 기뻐하며 잔치했다. 이처럼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떤 여자가 혼인예물로 받은 동전 10개가 묶여져 있는 우러미 중에 동전 한 잎이 잃어버렸다. 아마 실밥이 터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그 동전을 찾아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했다. 이것도 역시 회개다. 그리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그 아들을 정말 위에서 잔치를 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아야 될 구원이 어떤 건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재산은 아닌데 그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했다는 소문이 들려서 잘렸어요. 근데 이 잘리기 전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몸이 약해서 나가서 노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이 살길이 막막해. 그래서 꾀를 생각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서 전부 다 빚을 반씩 탕감해 주고 자기가.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잘려서 밖에 나와서 놀고 있으면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 주인이 이 주인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자기 미래를 대비한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불의한 죄지만은 칭찬할 것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미래를 대비한다. 미래를 대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사실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사느라 선을 행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막 가까이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실력과 능력을 어떻게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보니까 14절에 비웃었다.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돈 갖고 내가 즐겨야지 뭘 그거 가지고 딴짓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15절에 참 묘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돈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넘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사람들의 높임과 칭송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80, 90, 100살 늦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편, 90편에서 밤에 불이 한번 깜빡한 시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5,000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5,000년 역사에서 한 7, 80년, 100년은 짧지. 이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인데 두 번 살 수도 없다. 왕복이 아니다. 인생은 편도이기 때문에 한 번 쭉 살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 생명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말이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다 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돈 좀 있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데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고생 안 하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은퇴 후에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명품 옷을 걸치고 날마다 절친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진수성찬 유명한 셰프 요리사를 불러놓고 요리를 해먹어가면서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참 그렇게 생각이 쉽죠. 이 부자는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보면은 재벌가라든지 유명 연예인이나 돈을 많이 버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두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며칠 전입니까? 방송을 보니까, 모 여배우가 결혼을 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미국의 재미교포 사업가가 결혼했는데, 신혼집을 롯데타워 새로 만든 잠실에 있는, 100몇십 층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제일 싼 집이 40억이고, 120억, 130억 하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호날두 같은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매덕짜리 차가 몇 대가 있고, 휴가 때 되면 세계적인 미녀들과 함께 요트를 타고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그런 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누려도 영적인 공허감을 채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가죽, 껍데기, 육신 안에 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을 뻥 하고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안에 그런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이 뻥 뚫린 공간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아도 허무한 거예요.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시컷 놀고 재밌게 놀고 나면 너무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고 큰 잔치를 벌이고 내가 한번 높아지고 나면은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느끼는 고독과 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옆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예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처럼 그냥 실컷 먹고 그러면 돼지처럼 그냥 우중거리 누워가지고 좋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공지영이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항복과 행복은 딱 작게 하는 차이. 우리가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여러분 많은 돈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과 쾌락을 즐긴다 한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복과 즐기는 그런 행복이 오래 안 간다. 여러분 나이 한 70, 80대면 맛있는 게 솔직히 있습니까? 예쁜 옷이 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70, 80대면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요. 80, 90대면 학벌 차이도 없다 그래요. 무슨 대학을 나왔든지 일자무식이든 그 차이가 없대요.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가? 살아보고 깨달으면 늦어요. 살아보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다. 여러분, 고급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있어요. 사실 이런 컵이야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까? 이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물에 빨아 씻고 빨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아주 정교한 제품들, 아주 값비싼 기계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옷도 고급 옷은 이것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인생만치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만큼. 이 생명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똑똑하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세기의 커플 탄생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재벌 2세고 또 삼성과 LG 가입 누구랑 또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연예인 여배우 그래서 다 결혼했다. 혹은 유명 여자 아나운서 스포츠 스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결혼했다. 여러분,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했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몇 번을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도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으로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오늘 27 보십시오. 이 부자와는 달리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거지보다 더 못사는 거지는 거지예요. 거지. 이 거지가 있었는데 이 특이한 점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끌뱅이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인데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양자 산고시 때 했던 그 착하고 예쁜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자, 어쨌든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유명했는데 꽤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자취집에 맨날 잔치하는데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 특징이 온몸이 헐어 있었다. 이 헐었다 말은 이 종기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 치료를 못 받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요, 온몸에 부스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종기가 많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고약 사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고약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이명래 고약. 왜? 종기가 많이 났거든. 그러고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학교 가면 다 빡빡 깎는 애기 거짐이 머리 피있고 얼굴에 또 도장거짐이 동그란 게 나와있고 그 연기에 거짐이 쫙 펴져 있었어요. 왜?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잘못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영양이 좋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럼 잘 안 나타낸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 애들 보면 누런 영감이 코가 나오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 누른 코 잘 안 나잖아요. 저도 콧물이 좀 많은 사람인데 맑은 생수처럼 나와요. 누런 막 이렇게. 그래서 뭐 할머니가 보면 야, 네 코에 웬 영감이 들어가 날아버리냐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때가 우리 외갓집에 가면 여름에 여기에 종기가 나와가지고 긴 부가 있었어요.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마당에 가더니 스인장 잘라서 가시 빼고 씌어가지고 그 밥을 넣어서 으겨가지고 그걸 발라서 처음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고름이 쑥 빠져서 나왔어요. 지금 흉터도 없어요. 하여튼 그때는 종기가 많았어요. 네. 자, 비참하잖아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는 참 기가 막힌 게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거지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거지로 있으면서도 계명을 지켰어요. 예. 그는 글식을 했지만은 부자를 원망하거나 시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날 안 도와주냐고 막 부자 보고 막 고래고래 사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반면에 부자는 뭐 어쩌다가 대문 앞을 출입하면서도 종종 그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얼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자비나 도움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누린 국위 영화는 절대로 죄가 아니지만은 그런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도 가난한 병든 이웃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는 율법을 어긴 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다 흘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거지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다들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먼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 뒤에 죽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지옥에 빠졌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다.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도 못 지냈어요. 그냥 뭐 그저께 남아서 어디 가서 묻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 손님들 많이 왔겠죠? 음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믿고 쾌락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왜? 일단 부자가 되면 돈을 좋아해서 돈 쓰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게 많아요. 뭐, 텔레비전, 너무 좋은 텔레비전도 보이고, 냉장고도 요새는 막, 이 완전히 뭐, 엄청난,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있고, 어떤 건 너무너무 멋있는 명품 옷이 있다고 그러고, 막 뜯어보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차도 막 너무너무 좋은 차들이 있고, 집도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새 옷을 하나 더 삽니다. 그럼 차 이 준비하고 차를 새로 사면 이 차 뭐 H 준비하잖아요. 뭐 혹시라도 누가 막 끌릴까 봐 조심하고 먼지가 좀 닦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세차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지지딱 해놓고 그냥 타고 다닙니다. 맞죠? 그래요. 이 세상 것은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버려지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녹슬다, 썩는다. 둘째, 불탄다. 나중에 다 불타게 됩니다. 셋째, 죽음이라는 도둑이 오면 다 뺏긴다 그랬죠? 들려봤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세상 것이 집착하지 마세요. 좀 소박하게 살면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새 사람 의식 만들어서 이 세상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용 대상이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뭐 애지중지에 가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그 단맛을 정말 알고 영원한 기쁨을 아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살아서 그래 호의호식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했겠어요. 야, 당신 대단하다면서 당신 맛있는 너무 좋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맛있는 걸 가서 오늘 차려놨냐고 그런 걸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런데 딱 죽어보니까 업무에 딱 지옥불에 딱 떨어지고 유행가에 진정 난 몰랐어 이럴 줄 몰랐죠. 근데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육, 우리가 보는 이 껍데기, 이건 사실 내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해골도 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나잖아요. 이 육신은 사용연한이 있어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사람 죽으면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섞여버리잖아요. 이거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불태우거나 섞이고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딱 받는데 이 영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지정의가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걸 다 느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이 지옥불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안 죽으면서 계속 타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막 영상 막 40도 막 42도 있는 거 뜨거운 물이 가서 어이구 시원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엔 좀 뜨겁지만 좀 있으면은 적응이 돼서 안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도 한 몇십 년 있다 보면 적응이 돼서 안 뜨거울 거라고 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뭐 기쁘고 좋다 그러는데 가면 뭐 거기서 한 100년 천국 지내면 그것도 시큰둥 지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이 영원한 세계의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시간은 순간이 영혼과 같아 버려요. 딱 들어가면 뜨거! 이랬다. 이러면 이 느낀 그 뜨거움이 처음부터 영혼까지 똑같은 강도로 영혼이 계속된다.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 이러면 이게 영원히 같은 상태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 앞에 한마음병원이 있죠? 저게 15년 전에 찜질방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집이 방이었어요.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 가면 이만한 방에 제가 한 번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쉬는 이게 방인데 이 중간에 기차 레일이 있어. 저 안에서 새로 된 구루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붉은 숯불 덩어리를 실어가지고 쭉 밀고 나와서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숯불이 붉게 달아있는데 사람들이 그 둘러앉아서 땀 빼고 있더라고. 와, 나는 거기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 나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뭐 한증막에 너무 막 90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와, 저는 그게 어쩌다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도 그냥 뭐 1분도 안 있어서 그냥 뛰나. 왜냐면 너무 뜨겁고 뜨거운 공기가 코에 들어가서 막 아유 나는 못 있겠다고 뛰쳐나오는데 여러분 지옥불에서는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지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후에 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영원한 나의 세계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방법,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이게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운가 괴로워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저기 나본이 보이는 거예요. 나본이. 자, 지옥에서 나본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 나본에서도 지옥이 보인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가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이 낯익은 사람이 하나가 보이는데 딱 보니까 죽음 우리 집 앞에서 빌려붙은 거지 아이가. 그것이 나서 막 웃으면서 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나본이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나사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나사로 나한테 잠깐 보내서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방울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혓바닥에 한 번만 탁 물을 한번 묻혀 만지면 내 혓바닥이 조금 시원해질 텐데 내 그 은혜만 받아도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혓바닥에 한 번만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자기 고통을 일순간만이라도 좀 경감시켜 달라는 것이죠. 애원이죠, 애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옥에 빠지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뭐 종교로도 안 된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 네.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예수 할 때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고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믿는 예수예요. 내가 예수 믿으나 하면 창조주요, 승리주요, 심판주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있는 생명이 없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 끙끙거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별일없으면 그럴 일도 없겠죠. 앞으로도 고요시 가면서 날마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받아야지.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아야지. 동시에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여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 땅의 순례자들 나그네 되시기를, 이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자가 간청하니까 아브라함이, 야야, 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누렸지. 그거 누리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나사로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얼마나 참고 삽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더러워도 참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들고 메스꺼워도 참고.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위로와 평화로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네. 위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사랑 여러분,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 천국까지 역사하기는 구름텅이가 있어서 너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시기도 못 간다. 절대로 이동이 안 된다. 천국까지 오면 내왕이 안 된다.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 보이긴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라면 저 나사로를 짠 하고 다시 살려가지고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도 나처럼 지금 중심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 나사로가 가가지고 짠 하면, 이 전에 그릇이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가 있어.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제발 우리 형제 5은 이 지옥에 안 오도록 나사로 좀 보내줘서 우리 형제들 제발 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그러면 된다. 나사로 안 가도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태가 된 성경이에요. 그죠? 모든 성경이 모세 오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쉽게 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오경 성경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요나, 미가, 나훔, 학개, 스바냐, 하박국, 말라기,
이런 거. 이런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생들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웬만큼에서 그렇게 믿을 애들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말해도 믿을 수 없다. 실제로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지옥 보고 왔습니다 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들어볼 때는 오 그러냐 하다가 안 믿어요. 신앙은 내 주님격으로 믿는 거예요. 네.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영어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축복하면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축복받아서 그 좋은 낙원의 삶에서도 죄짓고 타락했거든요. 잘 믿다가도요, 잘 살면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사로처럼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또 부모님을 또 돌보고 또 주위에 하는 일이 많죠. 뜻대로 안 되죠. 살다 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불행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병 저런 병이 자꾸 생기고 내 몸 하나 가는 일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 이게 아니네 하면 늦어. 미리 제가 이렇게 참 침을 튀기면서 간절히 여기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신 분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대비해서 거기 가서 하는 위로와 복과 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차이 없습니다.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가볍게 읽지 마세요. 부귀영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혼란 빠져 있는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